대학부 예배 렘넌트들 올 때 회당에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늦어요. 렘넌트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던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정도 되어야 여러분 그 정도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서 무슨 답을 얻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언약을 잡고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성취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대학에 빛을 비출 망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현장에 갈 때 눈에 보이는 겉의 것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라. 대부분 대학생들이 복음을 못 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대학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그 다음 것들이 여러분 안 됩니다. 대학생들을 제가 딱 만나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복음은 둘째치고 복음을 모른다 치고 네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이러면 렘넌트들이 뭐라 하냐면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딱. 그 뭐냐 하면요, 이미 과거의 운명에 딱 갇힌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가거든요. 여러분 평범한 게 뭔지 압니까? 그냥 제가 평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있죠? 그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렘넌트가 평범하게 사는 게 뭔지 아냐? 성경에는 렘넌트의 평범한 삶을 7 렘넌트처럼 영적 서밋으로 사는 게 렘넌트는 평범한 거다. 오히려 99% 세상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세상의 서밋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마음먹는 게 그게 더 어렵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데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사는 게 쉬워요? 렘넌트처럼 사는 게 쉬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렘넌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공하셨거나 뭔가 부모님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힘이 나거든요. 근데 뭘 성취하냐면 물질에 대한 성취가 굉장히 렘넌트들에게 빠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겉의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은 여러분이 렘넌트로서의 축복들을 놓치게 만드는 많은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 둘 다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저 욕심 안 부리고요,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살게요. 그리고 제 분야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 닮아서 거기 직장 가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저 헌금할게요. 그거 하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공을 다해서. 둘 다 어디에 갇힌 건지 압니까,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큰 영적인 운명의 틀에 딱 갇힌 겁니다. 그 대학생들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공부하면 어려워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것처럼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누리고 가만히 있고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만 해도 여러분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 빛이 이 밑에 들어가서 있는 게 더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소금이고 분명히 빛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평범하게 살려고 하고 물질 성공을 향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 올 법한 다른 중독이 오고 다른 분열이 오고 다른 집착이 오고 다른 망상이 오고 다른 분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운명이 그 운명이 아닌데 세상의 운명을 따라 사니까요.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평범하게 살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사단, 죄, 저주, 재앙, 우리의 가정과 가문, 모든 운명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맞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운명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맞죠? 분명히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히 사람 살리는 서밋인데 불신자한테 맞춰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이 만든 틀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하셨다. 그래서 운명대로 살 자격 없다. 그리고 이 영적인 해방의 축복을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해방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특히 여러분의 학업도 해방됐습니다. 어디에서요? 물질에서요? 돈에서요? 취업에서요? 우리 가정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해방된 겁니다. 왜요? 배경이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렘넌트의 응답을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해요. 짓거려요. 말해요. 운명 정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힘을 내지 말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DNA가 딱 갖춰지도록 말씀 붙잡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학문에 와 있는 근본적인 흑암의 망대가 뭐고 내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빛의 망대가 무엇인지 여러분 공부하다가 보입니다. 이해됐죠? 우리 렘넌트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당장 대학교 가보니까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창조론을 얘기하잖아요. 둘 다 틀린 거잖아요. 론은 틀린 겁니다. 가설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믿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인문학이라는 한 분야에도 진화론이라는 생각을 사단의 서밋들에게 준 겁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을 사단의 서밋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존재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혼자 있을 때 물어보세요. 개나 고양이나 짐승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돈과 권력과 힘과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어도 인간은 본인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중독으로 갑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한다고 해서 행복한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운명을 정복하는 DNA를 여러분 만들어라. 현장 가기 전에.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문을, 여러분의 공부를,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학업에 묻어나도록 편집, 에디트, 설계, 플랜, 디자인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학업에 묻어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좋은 말로 꼬셔가지고 대학부로 오게 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갈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은 이 렘넌트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왜 공부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학업에 묻어 나와야 이게 절대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운명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무슨 운명이 있습니까? 오늘 일부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저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뭐냐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재창조의 말씀과 재창조의 기도와 재창조의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대학의 레벨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제가 여러 번 여러분 대학부 메시지 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직접 저하고 대학부 생활을 했고, 직접 제가 대학부에서 지도했고,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지냈던 사람이 1000명이라고요. 대학생만 1000명. 이거 못 누리면요, 서울대 나와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 필요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호캉스하러 가야 되고요, 해외여행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여러분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미안한데 뭔지 압니까? 아니 목사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7 렘넌트 근거로 보세요. 하나님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237개 나라에 살리는 그 축복을 7 렘넌트에게 다 줬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237개 나라의 재앙을 막는데 하나님 쓰셨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부 예배 말씀처럼 야손과 같은 중직자로 하나님이 7 렘넌트 썼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이겁니다. 안 바뀝니다. 미안하지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돈 잘 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내 학업에 237개 나라, 한 나라는 내가 여기에 제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덤빌 수 있을까요? 못 덤벼요, 여러분. 진짜 누리고 가보세요. 정말 힘을 내야 되냐? 아니, 그냥 너희들 성격대로 누리면 돼.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 평생이 E인데 평생을 I로 어떻게 바꾸니 너? 그 이제 MBTI 나 안 믿기로 했거든. 그 왜냐하면 그 너희 하도 MBTI 해서 미국에서 결과 나왔어. 논문 썼어.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MBTI가 바뀌게 나온대요. 맞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성향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성격과 성향을 여기에 사용하십니다. 이제 대학의 현장의 렘넌트들, 빛의 망대로 서 있어.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영도에 바다 많잖아요. 등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빛 안 비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빛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친구들은 여러분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언제 하는지 알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 대학을 다니지 않고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미래 준비하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대학의 실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다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익스포메이션 시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딥페이크 시대다.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문의 현장에서요, 버려진 상태로 공부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부는 하는데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요. 굉장히 황폐해요, 애들이. 황폐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조금 힘이 있는 친구들은 죽을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요, 진짜 죽도록 공부하는 아이들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진짜 죽도록 공부해봤어요? 죽도록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무한한 방황이 옵니다.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방황할까요? 아니에요. 걔들은 수준 맞춰가지고 취업 가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진짜 미래 고민합니다. 지금 못 알아듣는다.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얘들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을. 그래서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 뭐 부산대도 이렇게 도서관에 불 켜진 거 보잖아요. 제 기도 나오거든요, 진짜. 대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대학을 왔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해양대 앞에 저희 집 있잖아요. 금토 되면 얘들 금토일 시대야. 그 일요일은 빨리 잠자고 금토 완전 죽도록 넣어놔봐. 진짜. 난 토요일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집 해양대 애들 너무 많이 지나가서 힘들어. 결박해라, 누리한테 학교.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이 뭔가 기댈 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얘들이 술 먹고 남자친구 만나고 동거하고 뭐 동성애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얘들이 뭔가 기댈 때를 찾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망대가 없구나, 얘들이. 그래서 흑암의 망대로 막 가는구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해요. 본인이 본인의 성품을 못 이길 만큼 분노해요. 그게 좀 약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분열돼요. 혼자 우울해서 막 죽어요.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불안과 공포에 딱 잡혀 있어요. 그 보세요. 불안과 공포에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망대가 대단해요. 영화를 가지고 그 불안과 공포에 있는 아이들을 싹 몰아가잖아요. 저는 아직 그 영화 안 봤는데, 파묘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거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오히려 그 영화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안 하면 안 될 만큼 지금 굉장히 공허하고 흑암 있고 분열된 상태거든요. 그 한번 충격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대학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두려워합니까? 학점 잘 받아도 소용없어. 뭐 학교에서 근로하는 거 거기에 좀 도움 되겠지. 알바할 자리 많잖아 얘들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나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정복하는 DNA,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현장에 새로운 운명을 재창조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세우신 것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져라. 어디서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러 교회 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과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그 현장과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렘넌트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 권역을 놓고 우리 대학 렘넌트들 놓고 해봤거든요. 현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뭐가 바뀌냐? 일단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요, 내 안에 나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영이 나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인도하세요. 그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권세 사용하면. 그래서 지금 계속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시대 살리는 교회, 지역의 절대망대, 전부 다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렘넌트들,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루에 1분이라도 진짜 기도해라. 정말 안 되면, 그리고 현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 여러분 주변에 기댈 친구들이 와요. 저는 렘넌트들 가능하면 주일이 아니면 MT나 OT 같은 데 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일이 아니면. 걔들 기댈 때를 찾잖아. 그래서 저는 불신자 아이들하고 너무 척지면서 나는 오직 복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망대 서야 됩니다. 기댈 때를 찾잖아요. 여러분 위로해 줘야 돼. 평안을 줘야 돼. 오늘도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받은 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다니는 학생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뒤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예전엔 이랬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막 말하고 안 그래도 지쳐가지고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사단을 결박하고 막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접시키고. 아니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으로 축복해줘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이 교회를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자매님 보내서 교회 데리고 오신 거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잠시 좀 얘기해 보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뭡니까? 육신 축복입니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축복해 줘라. 여러분 친구들을 진짜. 그 정도 힘은 있어야 되지 않나? 엘멘트들. 혹시 그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이 딱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싹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는 렘넌트들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들 귀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오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혹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진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틀어놓고 그 말씀을 여러분 쭉 적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는 요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 얘기한 거예요. 전 권역 사역도 하잖아요. 제가 확인한 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해. 그분은 5분 안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지난주에도 예배 오셨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다. 그래 내보고 이래, 목사님 제가 예전에 5분 단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10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제가 같이 했거든요. 딱 말씀을 틀어놓고 같이 적고. 희한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메시지 30분 넘잖아요. 메시지를 쫙 적어요. 그리고 저보고 딱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끝났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다 끝났습니다 하는 줄 알았거든. 녹취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만큼 집중했다 이거죠. 근데 그 부모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딸이 이럴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자기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대요. 공부를 여러분들보다 적게 했을까요? 아니요. 학위가 대학원이에요. 취직을 여러분보다 적게 했을까요? 연봉이 7천만 원 넘어요. 봐라.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한다네. 그 237 산업인 중직자 되려고 너희들 마음을 먹어서 거기 까딱다.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것만은 좀 싸우세요. 표현이 이거밖에 없던데 저는 영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순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 영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부터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눈 뜨면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그 전날 밤에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문제가 있었든 응답이 있었든 위기가 왔든 축복이 왔든 저는 그게 상관없어요. 왜냐? 그걸로는 이걸 못해요. 237개 나라에 여러분은 산업인 중직자인데 237개 나라에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하는 교역자는 못돼요. 그 수준으로는 못돼요.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미리 내 가운데 역사에 계신 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 딱 시작해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종교처럼 3000배를 계속 머리에 땅에 머리 박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대충 해놓고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 하세요. 우선순위를 누리는 기도하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에 승리하세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러나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전에 보통 뭐 합니까, 여러분? 저 예전에 여러분 대학교 때 제가 중등부 교사도 하고 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배 앉아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사도신경하고 찬양 부르고 이러다가 이제 언제 집중해요? 메시지 딱 올 때 집중해요. 그게 내 영적 상태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많이 그래요, 우리 교회.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배의 진심이거든요. 저는 예배를 힘어들어 와서 듣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예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내 손모가지를 걸고 맹세한다. 얘들아, 뭐냐면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속에 있다. 내가 혹시 메시지를 잘 못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내 상태가 안 좋아서 메시지가 내게 안 들린다 할지라도 이미 응답받고 예배드리는 거다, 나는. 뭡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너무 표현 좋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겐 그리스도가 오직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대학과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다른 걸로는 절대 237개 나라에 와 있는 네피림의 단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저는 예배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그냥 성경에 내가 맨날 찾아서 읽었던 오순절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내 안에 하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예배 기도의 렘넌트들 승리하세요. 그래서 혹시 렘넌트들 도저히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예배 전에 한 5분만. 제가 대학 때 너무 제가 2005년도에 임마누엘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거의 무너져서 왔거든요. 공부하다가 무너져서 왔단 말이에요. 보통 대학부 예배 오면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왜 여기 앉아 있냐면 뒤에 사람 보기가 싫어서. 뒤에 사람을 내가 의식할까 봐. 준이처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잘 없더라고. 다 여기 앉아 있더라고. 제가 딱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갈급한데 너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이 예배 드리고 집으로 또 가면 저 혼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몇 줄을 했대요. 몇 줄을. 근데 이제는 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문제 뭡니까? 여러분 내면에 혹시 정신적으로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독이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내놓고 기도할 거는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요. 친구들하고 포럼한다 정도가 있지. 아니에요. 예배 전에 여러분의 진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니까요. 시간 아깝잖아, 렘넌트들. 아깝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한때 막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아이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온 겁니다. 뭡니까? 예배 전에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운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맞아요. 맞죠? 그게 맞잖아요. 예배 기도. 그래야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매일의 기도가 돼요. 포럼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저는 그 다음이 돼요. 7망대의 기도가 제게 실제로 누려져요. 여러분 매일 기도에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7망대의 기도가
내 개인에게 계속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에 도전하는 목표 뭐예요? 매일 기도에 도전하는 목표 뭡니까? 24기도입니다. 내가 시간에 24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 속에 있는 24를 누리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나의 시간인 24로 누리는 것뿐이에요. 영혼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24라는 걸 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것뿐이라고요. 영혼 속에 있는 24가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의 매일 기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24기도, 이거는 싸우세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3단체 하잖아요. 불교 하잖아요. 무슬림 하루에 7번 하잖아요. 교회는 안 하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교회가 문 닫아야 되고, 얼마만큼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눈치를 봐야 되며, 얼마만큼 다락방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혹시 제가 전도하거나 복음 전하는데 이단이라고 하거나 그래 버리면 저는 붙어버립니다. 바로. 육신적으로 붙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한 사람. 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포동원 교회, 수영로 교회 애들이 그랬거든요. 야, 저 형 그 다닌 교회 이단 교회야.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한 목사, 전도사 불러오라고.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돼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기도하신 장로님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해야 된다,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부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이 서밋의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1% 시대입니다). 이제 중산층이 없고 제일 잘 사는 사람과 제일 못 사는 사람밖에 없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게요, 여러분?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게요? 종교에 심취해서 24기도 하는 사람이. 저하고 일본 갔다 온 친구들 있잖아요. 천리교 가봤잖아요.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물어봤다니까요. 그 3달 동안 훈련받으러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뭐 그때 갔을 때는 소니 부사장 이런 사람들 와 있더라고. 그 왜 왔냐 그러니까 3달 동안 기도하고 힘 받아가지고 사업하러. 지금 기가 차가지고 1%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빼앗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1%의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묵상이다. 그 렘넌트들 묵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좀 전문성 있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여러분이 잘 못하니까 그 4월 13일입니까? 그 4월 달에 대학부 금토일 하는데 저희 교회 의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렘넌트들이 왜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제2의 뇌가 위와 장이라 하잖아요. 아프면 위장 아프면 공부 안 돼. 그래서 식사, 호흡, 기도 이 부분 이제 조계범 장로님이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무슨 말이냐? 대학 렘넌트들은 기도할 때 좀 전문성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실제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영향이 올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아까 렘넌트 포럼 했지만 내 삶에 진짜 힘이 오도록 호흡, 운동, 식사, 수면, 치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말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렘넌트들이 호흡, 운동, 식사, 수면을 딱 기도로 몰아가지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24기도가 싹 다 될 겁니다. 이 습관을 들이는데 과학적으로 증거 나왔잖아요. 이런 한 가지 습관을 들이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라고요? 66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달 동안만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왜 합니까 이거? 사람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넘어 먼저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영적이고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업에 절대 망대를 세우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대학부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처음 온 새내기들도 있지만 이제 말씀 정리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 줍니다. 그때 혹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예배의 기도 할 사람 하세요. 그리고 말씀 정리할 렘넌트들 정리하세요. 그리고 묵상 찬양에 맞춰서 호흡하면서 기도할 친구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1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대학에 빛의 망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참된 치유와 참된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운명이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운명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새내기들을 하나님이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교회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가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과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해 주시고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하는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임마누엘 증인의 학업이 되며 세계 살리는 237 중직자 전도 제자의 학업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요셉처럼 7 렘넌트처럼 임마누엘 증인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언약의 예물이 되도록 1천만 배 학업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망대의 축복으로 나아갈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